문수사리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것 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장보살 과거전생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지장보살 인연 이야기 하나 1. 지장보살 마하살은 멀고도 아득한 저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경전에 보면 장자라고 많이 나오죠. 장자.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종교 계급이 브라만, 그 밑에 왕족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이 바이샤, 그 다음에 노예, 천민 계급이 수드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성 계급이라고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상업이 발달해요. 이 당시에 뭐가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엄청 돈이 많은 상인들이 출현하게 된대요. 그 돈이 많은 상인, 부자 상인들을 뭐라고 불렀다? 장자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부자란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부자, 이제 장자, 상인 계급을 뜻해요.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길어요.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가 계셨는데, 사자. 부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이제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용 등등을 뜻해요. 그래서 용, 코끼리, 사자.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무슨 후라고 부르죠? 사자후. 그래서 밀림의 왕 사자. 사자가 출현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고 사자가 사자후, 사자가 어흥하고 소리를 지르면 수많은 짐승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난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면 모든 삿된 가르침이 꺾이고 부처님의 법문 사자후가 퍼지면 모든 삿된 가르침들이 다 물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사자, 사자후,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분신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분신이 뭐냐? 분자가 떨칠 분. 분신하면 몸이 아주 맹렬한, 짐승의 아주 맹렬한 모습을 분신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분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 평야를 막 달리기 위해서 사자가 누워 있다가 몸을 딱 일으켜 가지고 털을 한번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몸풀기. 그래서 온몸에 털을 부르르 떤 뒤에 확 하고 뛰쳐나가는 그 맹렬한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 분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자 분신하면 사자의 그 맹렬한 기세, 맹렬한 모습을 사자 분신이라고 한다. 알겠죠? 제가 이런 걸 해석해 드리는 게 30년 동안 지장경을 읽으셨다는데 사자 분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지장경 하면서 한 번씩 짚어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안 들으면 모르거든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분신은 어떤 것을 뜻한다? 그렇죠. 맹렬한 모습. 아주 날쌔고 기운 참 맹렬한 모습. 그 분신. 구족. 제가 원망구족 했죠? 예, 그래서 구족 만행을 붙여야 돼요. 만행은 만가지 행, 모든 행.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만행은 보살행이라는 뜻이에요. 보살행. 만행 밑에 보살행. 만가지 행. 보살행을 구족했다. 구족.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족하다, 갖추다. 그래서
사자의 맹렬한 기세를 갖추신 만행, 보살행을 구족하신 열애, 부처님.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가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부처님의 겉모습을 상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타고난 큰 특징과 작은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따라해 보세요. 위에다 적으셔도 좋고요. 32상. 이제 알겠죠? 80종호. 여러 번 들었죠?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이 순수해서 그래요. 자, 32상, 80종호. 그래서 32상은 32가지 큰 특징. 32가지 큰 특징을 뭐라고 한다? 32상. 그 다음에 80가지 작은 특징. 80가지 작은 특징을 뭐라고 한다? 80종호. 32상 80종호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상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겉모습을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상호라는 말이 불보살님에게 붙이는 말인데 우리 스님들끼리 얼굴에 복이 많아 보이고 겉모습이 이렇게 두툼하니 겉모습이 빛나고 좋아 보이는 분한테 우리가 아이고 스님 상호가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말로 하면 관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 이렇게 얼굴이 환하거나 복이 많은 사람 보면 뭐라고 한다? 상호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우 스님은 옛날부터 뭐가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상호가 참 좋습니다.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창피해서. 그래서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 무슨 복? 네, 1000가지 복으로.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이 뭐가 많다라고 표현해? 무엇을 갖췄다? 천복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많은 사람한테 천복을 갖췄다.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천불이 터진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한 끗 차이예요. 복 많은 사람은 무엇을 갖췄다? 천복을 갖췄다. 복 없는 사람은 뭐가 터진다? 천불이 터진다. 다 한 끗 차이예요.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장엄은 장식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장식하다, 장엄하다, 장식하다. 1000가지 복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부처님의 상호가 겉모습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상호라고 해요. 근데 그 겉모습의 상호가 복이 많아 보인다, 복이 없어 보인다. 복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천복으로 장엄된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상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보세요. 복덕장엄. 복덕장엄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분들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복덕으로 가득하다. 복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어요. 맞죠? 복 없으면 수행도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복도 탁복이 많으면 또 수행을 못한대요. 무슨 복이 많으면? 탁복이 뭐냐면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예, 대답 잘하셨어요. 보사님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저 바깥 세상 중생들이 원하는 복,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속적인 쾌락의 복이 많으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그러니까 복이 많아야 수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복을 따라해보세요. 청복.
맑을청, 맑은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맑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헬로부타 TV에 와서 부처님 지장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청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쾌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생들은 복은 복이지만 무슨 복이라고 부른다? 탁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탁복. 근데 우리 불자들은 청복이 중요하다, 탁복이 중요하다. 청복이 중요해요. 근데 청복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입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주보, 스승보, 도반보, 도량보, 건강보, 시간보.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화목해요. 집도 화목하고 몸은 짱딸막하신데 건강하세요. 건강하니까 일하겠죠. 몸도 건강한데 딱 하나 무슨 복이 없을까요? 시간복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식당 일을 하세요. 4, 5시간 자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재물복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4, 5시간 자면 우리 하루에 4, 5시간 자면서 식당 일 하라고 하면 몇 개월 하다가 우리 쓰러질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근데 몇 년 동안 4, 5시간씩 자면서 식당 일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 정도면 몸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남편도 착하시고 애들도 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생의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복은 다 갖췄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딱 하나 무슨 복이 없다? 시간복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 청복.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복, 청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시겠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염불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시간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염불 더 하시고 한 번이라도 사경 더 하시고 한 번이라도 법문 더 들으시고 지금 닦아야 돼. 언제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아직 시간 좀 있는데 하다가 어버버버 했더니 눈 떠보니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직 왜 이제 왔습니까? 뭔 소리냐. 예전부터 너 데려간다 신호를 그렇게 줬는데도 네가 무시하다가 때가 돼서 온 건데 왜 이제 불렀냐고 하면 어떡하냐. 언제 저한테 신호를 줬습니까? 너 머리에 흰머리 났잖냐.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너 눈에 막 주름살 생기질 않냐.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이제 너 몸이 꼬부라지고 몸에 힘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지 않냐. 그 노화 현상이 바로 뭐였다? 너 데려간다는 신호였다. 그래서 옛날에 검버섯을 무슨 버섯이라고 불렀어요? 저승버섯.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저승버섯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뭐 할 때입니다? 염불할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승버섯도 잘 안 보인대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로션도 좋고 어머 너 얼굴에 했던 기미하고 그 검버섯도 사라졌다. 야 저 용한 의사 만났잖아. 내가 소개해 줄까? 얼만데? 내 소개로 가면 싸게 해줘. 지인 찬스야. 막 이러면서 요새 하도 관리를 잘하니까 머리를 염색하고 요새 하도 잘 먹고 운동하니까 골다공증도 없고 그리고 막 피부 미용 잘하니까 얼굴에 저승버섯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돼. 알겠죠? 자,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합시다? 지금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여기서 세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 그렇죠. 뜬금없이 석가모니불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어느 부처님께 질문 올리는 거예요?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에게 장자의 아들이 여쭙는 거예요. 알겠죠? 세존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잘생기고 예쁜 얼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 많은 얼굴로 태어난대요. 남들이 보면 좋은 느낌이 들게 하는 복 많은 얼굴. 근데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잘생기고 예쁘게만 태어나는 복만 있고 다른 복이 없으면 미인 박명이라 팔자가 드세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쁘게 태어나기만 하고 딴 복이 없으면, 예쁘게 태어났는데 남편 복이 없거나, 예쁘게 태어났는데 명예복이 없거나, 예쁘게 태어났는데 재물복이 없거나, 그러면 막 엉뚱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이 복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결국 뭐대로 산다? 복대로 산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이번 생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우,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번 생도 뭘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이번 생 살아왔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분들은 아이고, 전생에 내가 너무 벅벅하게 살아가지고 이번 생 빚이 많았나 보구나. 이번 생 빚 갚느라고 시간 다 보냈구나. 그러니 이번 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 짓는 거의 첫 번째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다? 연불공덕.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시고 내 형편껏 자꾸 좋은 곳에 보시하시고,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볶아먹지 않도록 마음 조심하고 그렇게 이번 생에는 우리가 좀 닦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닦고 가야 돼요. 세존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 분신 구종만행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 장자의 아들이 누구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의 머나먼 전생이에요. 예,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이와 같은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상호, 천복으로 장엄된 이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홍서원이에요. 무슨 서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나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번뇌를 다 끊겠나이다. 번뇌를 다 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법문을 다 배우겠나이다.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면 무엇을 이루게 돼요?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번뇌를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그래서 사홍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겠죠?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자, 이때 크나큰 서원을 세웠어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육도 중생은 육도윤회, 무슨 윤회? 육도윤회 돌고 도는 중생들. 육도가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무슨 도라고 부르죠?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슈라, 인간, 천상. 요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시험을 봐야 돼, 아주 그냥. 자, 그래요. 육도윤회,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무엇을 베풀어? 방편은 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방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알려주면 중생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중생들에게 바로 박사 과정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갑자기 가르쳐주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단계, 두 단계, 하나, 둘 편리한 방법을 싸서 목적지로 하나하나 이끌어 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방편.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세요. 부처님께 절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참선할 필요도 없고 경전 볼 필요도 없대요. 그냥 마음이 부처래요. 마음만 딱 깨달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부처구나 마음만 깨달으면 된대요. 자,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절에 1년만 다녀도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마음을 깨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또 마음을 깨친 큰 스님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이거는 수 없는 억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야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딱 안 깨쳐지니까 절도 해라, 염불도 해라,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워라, 경전도 좀 읽어라, 사경도 좀 해라, 참선도 좀 해라. 이렇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방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그들 모두가 누구예요? 육도윤회 중생들을 다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이게 장자의 아들이 사자 분신 구족만행 열애를 보고 세운 서원이고, 누구의 전생 이야기예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예요. 지장보살의 전생에 장자의 아들이, 자, 이게 지장보살이 전생에 세웠던 원력이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누구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의 전생. 저 자신도 무엇을 이루겠나이다?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요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안에 사홍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배첨, 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배천만억 나유타, 그러니까 배천만억 겁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배천만억 거, 배천만억 나유타, 다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한다? 예,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배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 시간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닦고 계시다? 보살행을 닦고 계시고, 지금 몇 지보살이시다? 그렇죠. 십지보살. 보살의 마지막 단계 십지보살이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성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성불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불할 수 있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다? 이미 성불하실 수 있는데 미루고 계시는 거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뭐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장보살의 대원본종,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보살행을 완성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뭐하지 않으신다? 네, 성불을 미루고 계신다.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데 성불을 미루고 계신 분을 무슨 보살이라고 불러요? 천재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천재라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일천재. 자,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원력으로 지금도 보살행을 닦고 계시고, 몇 지보살이 이르셨다? 십지보살에 이르셨는데, 이미 충분히 성불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이르셨지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성불하겠습니다라는 그 원력 때문에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신다? 성불을 미루고 계신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지장보살 정도면 이미 사실 성불한 거나 다름없다. 이미 성불하신 분이나 다름없지만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페이지에 장자의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하고 쭉 나오죠.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전생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짚어드릴 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